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5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소명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니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죠. 사실 이 말씀에 따르기란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갈 곳을 알고 가는 여행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의지할 수 있는 친인척이라든지 동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밖에는 없었던 거죠. 젊은 날에는 새로운 모험을 향해 떠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벌써 75세였고요.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에는 나이가 꽤 많이 들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지 않았습니까? 기력이 딸려서 오래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저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얻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겠노라 말씀하신 곳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위 8절은요,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었어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요.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눈치를 주고
여러 가지로 핍박하면서 함께 살기를 불편해했기 때문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그 이후의 일들도 책임져 주셔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은 냉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살던 이들을 내쫓아 주신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를 받아들이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선 왜 아브라함을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러면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터전을 정리하고 떠나온 아브라함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애쓰는 일을 보살피신다고 하셔놓고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이건 좀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전부 도맡아 해주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내신다.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한번 도장 꽝 찍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밀려오는 삶의 장애물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맞닥뜨린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지만은 결국 현실의 문제에 밀려서 자꾸만 뒷걸음질 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거기서도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살기 편한 곳을 찾아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브라함은 심각한 기근, 즉 흉년을 만나게 돼요. 자, 오늘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10절은 두 번씩이나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시지 않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다른 사람 다 어려운데 아브라함만 풍족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가나안은 교통이 편리하고 무역하기에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이 매우 비옥한 지역이었다는 것과는 정반대의 사실이죠. 낮은 덥고 밤은 춥고 사막 기후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 가나안이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오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해서 살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은요, 그만 방향을 바꿔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왜요? 첫 번째 이유로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기근에 대한 대책이 있었지만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과 가축에게 먹일 물, 음식 이런 것들이 필요했지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뜨내기인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물자를 쉽게 제공해 주지 않았던 거죠. 한마디로 텃세를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기근 앞에서 그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만 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애굽에는 물과 양식이 풍부했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애굽은 가나안보다도 삶의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지었죠. 그렇게 자기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쨌든 애굽은 당시에 흉년 중에도 나름 부유하고 넉넉했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 잠시만 애굽에 가서 이 흉년을 피하고 돌아오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까지 갔는데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온 약속의 땅에도 흉년이 있더라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도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가장 쉬운 선택은 떠나온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떠나온 하란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되돌아간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되었었겠죠. 우리가 보통 선택하기 쉬운 현실적인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온 조카 롯도 돌보아야 했고요. 많은 종들과 가축도 챙겨야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숨이 자신에게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으로서의 아브라함은 기근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하란으로 되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혹 이것이 우리의 문제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아니, 당장에 죽게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 믿고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날 속이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분통을 터뜨리는 이는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근이 없이 부유하고 평안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어려운 삶의 고비를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가나안에서처럼 애굽에서도 문제가 일어나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일행이 애굽에 도착한 후에 애굽 사람들이 그의 아내 사레의 미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앞다투어서 그녀를 칭찬하고 애굽 왕 바로를 부추겨서 그녀를 궁으로 들였던 거죠. 16절은 바로가 그녀를 후궁으로 데려가는 값으로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 노비들과 암수 나귀 그리고 낙타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60살이 넘은 사레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레가 아이도 낳지 않았고 서로 다른 종족 간의 차이도 있어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로서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사레가 정말로 그렇게 아름다웠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가서 1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애굽 근처에 와서 사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미모가 뛰어나니 애굽 사람이 당신을 탐내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누가 묻거들랑 내 누이라고 하시오. 그러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오. 여러분 보세요.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아브라함이나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아내 사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는 롯은 어땠을까? 애굽으로 오는 것이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인데 그가 지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애굽 사람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당신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이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면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고요. 한 번 내린 잘못된 결정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기 마련이에요. 아내를 빼앗기고 수십 마리 양과 염소와 노비를 받아봤자 무엇하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믿는 이가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현실의 문제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 미숙했죠. 그래서 얕은 꾀, 적당한 임기응변으로 문제를 처리해 보려고 했는데 결과는 훨씬 더 나빠지게 된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믿음의 원리를 지켜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불안했어요. 불안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기근 앞에서 두려웠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의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했던 건데 그것이 그와 그 가정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버린 거죠. 믿는 이는 삶의 기근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구하면서 믿음의 자세를 지켜가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상황에 쫓기고 어려운 상황에 밀려서 남방으로 내려갔고 결국 애굽까지 가다가 끝내는 믿음마저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기 어디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이 있습니까? 그저 상황에 얽매여서 이리저리 치여 사는 한 연약한 세상의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도 놓아두지 않으셨어요. 자,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났고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해요. 자, 18절에서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보세요. 아브람 불신자인 바로에게 원망을 듣고 책망을 받습니다. 너 왜 내게 거짓말했느냐? 왜 네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왜 정직하게 살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곤욕을 치른 것이 아니냐? 믿는 이가 믿지 않는 이에게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상황을 따라 살았다고, 정직과 진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을 쫓았다고 야단을 맞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기근 앞에 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다렸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에 망정이지 그의 인생이 파탄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삶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 또한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피해서 남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진리를 찾고 이익을 쫓다가 보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애굽에서 곤경에 처할 수 있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삶의 기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가 세상의 방법으로 삶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면 어려움에 빠지고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